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그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 1, 2절 대박입니다. 오늘은 교회 하락을 방지하고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위임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위임하라, 부탁하라, 이런 말입니다. 복음이라고 한 건 뭔가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 옛날에는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거. 요즘 같으면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뭐 이런 것이 복음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서 특수한 용어로 사용되게 됐어요. 원래는 그런 일반적으로 즐거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말인데, 교회 안에서 이제 사용되기 때문에 특수한 용어가 됐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게 뭐가 가장 기쁜 소식이냐?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쁜 소식이 많지 않겠어요? 오늘이라도 갑자기 몇백억짜리 로또 복권이 당첨됐다고 소식이 오면 잘못하면 기절하겠죠. 예. 그것도 복음이에요. 그것도 복음이에요. 근데 진짜로 이제 정말 인생에게 꼭 있어야 할 그 소식이 뭔가, 그것이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제 천사가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 예수 탄생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왜? 예수가 탄생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탄생했다, 낳았다, 이게 전부 생명에 관계된 문제죠. 지식의 전달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첫째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예, 어떤 지식이나 교리나 제도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기쁜 소식이 이제 생명에 관한 소식이죠, 알고 보면. 그래서 아기들이 낳았다, 출산했다, 이러면 다 좋아하잖아요. 생명이 났으니까. 또 어떤 사람이 죽게 됐는데 병에서 나았다, 그러면 그것도 아주 기쁜 소식이죠.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소식은 우리 인생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다. 이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예. 돈이 아무리 많이 온다 하더라도 가령 돼지한테다가 돈을 몇백억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아무 소용없을 거 아닙니까? 또 A라는 사람한테 돈을 줬어요. 근데 그것이 아주 악질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적은 돈이 있지만 그 돈이 아주 아름답게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 결국은 사람 문제 아닙니까? 돈 문제인 줄 알지만 알고 보면 사람 문제입니다. 그 돈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좋은 것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사람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에는 돈이 각 차 있어요. 차 있지만 그건 누가 쓸 것이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 인류를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탄생해야, 그래야 이것이 참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예, 인류사적으로 보면 그런 구세주가 오는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내 개인으로 보면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기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제 새로 태어날 때, 그리스도 안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날 때 제일 기쁘잖아요. 예. 그 태어난 걸 보면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태어나요. 환경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누구나 없는 게 아닌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생명이 태어난다고요. 예,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조건을 만나서 생명이 태어났다는 법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생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지.
뭐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행복해졌다. 이러면 뭐 기쁠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그 아주 악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그 모든 악조건을 행복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났다. 이래서 우리가 기쁜 겁니다. 기쁜 이유가.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 말은 바로 그런 생명을 내가 너희가 낳았다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조건을 어떻게 하면 충족시킬까 이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데, 물론 조건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먼저 내가 그 조건을 사용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인간이 필요합니다. 예. 아무리 만물이 있다 하더라도 만물은 사람에게 속한 거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걸 사용하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지금 육자회담 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지금 가지고 지금 몇 년째 지나고 있습니다. 핵이 우리는 정말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전기를 쓰는 게 우리나라도 거의 대부분이 지금 원자로에서 나온 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선용하면 아주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무기가 되고 악용하게 되면 엄청난 살상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혹시 이거 깡패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육자회담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강대국은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어느 약소국가가 그걸 가지면 그때는 사고를 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게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문제 아니겠어요? 늘 문제가 될 때 사용할 사람이 누구냐 이게 문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뉴스를 이렇게 늘 보고 있고 궁금해서 늘 보게 되는데요. 거의 이상한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되도 안 할 생각인데 뉴스를 늘 관심을 갖고 늘 궁금하고 혹시 또 무슨 일 없나 이렇게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뭐 때문에 궁금하냐면요. 혹시 북한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마음이 바꿔져 가지고 난 이게 너무 오래 해먹어서 그만둘 테니까 그냥 통일하자. 혹시 이런 뉴스가 혹시 나오는 걸 내가 또 빠치고 못 들으면 어떡할까. 그 뉴스창을 켤 때마다 항상 북한 소식이 궁금해요. 애국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상한 관심이죠. 근데 우리 민족에서는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겠죠. 예, 우리 한국에는 그보다 더 좋은 기쁜 소식이 없을 거예요. 예, 우리는 이제 복음을 기다리는데 나같이 그런 복음만 기다리면 안 되고 인간이 새로 태어날 이 복음을 기다려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누가 가서 김정일 위원장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으로 새로 태어났다. 이러면 이보다 더 좋은 뉴스는 없는 거죠. 예, 그 사람 문제 아닙니까? 결국은 예, 공산주의도 사람 문제거든요. 중국 공산주의 다르고 북한 공산주의 다르고 소련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것은 공산주의라는 이론은 같지만 그걸 다루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는 그 사람 문제입니다. 결국은. 예, 어떤 사람이 태어나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기서 이제 구속 곧 죄사함이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됐는데 원위치로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원위치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이것은 옛 생명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잘못된 생명을 처리하기 위해서 피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옛 생명이 처리되고 원위치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예, 받을 수 있는 자로 회복되는 걸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그대로 있어요. 산도 그대로 있고 바다도 그대로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가 다르니까. 그래서 나는 인생은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해석의 문제라고.
물론 외부적 조건이 100%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있지만 그 조건만 갖고는 안 되고 그것을 행복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인생은 행복해지겠죠. 문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모든 축복을, 가장 좋은 축복을 예비해 놨지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다시 원래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냐 이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소식이지 않겠어요? 예, 밭에다가 화학 비료를 너무나 오래 써서 땅이 전부 산성화됐다. 이제는 농사지도 안 되고 벌레만 나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농부는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원위치로 회복시킬 것이냐, 원래대로 회복시킬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야 이제 씨를 다시 뿌릴 수 있으니까요. 예. 지금 한강도 그랬죠. 그 썩어가는 한강을 되살려가지고 지금 많은 생물들이 살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영국의 데임스 강도 아주 엉망이었는데 그걸 수년에 걸쳐서 정화를 시키고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배도 다니고 뭐 사람들도 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다. 이런 건 전부 회복이잖아요. 원래 위치로 회복하자는 겁니다. 회복하자. 자,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받을 그릇이 지금 쪼그라져 버려가지고 좋은 걸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좋은 것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드실 때 만들어 놓고 힘이 좋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류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버렸다. 그릇이 안 됐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서도 그릇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많은 걸 받아갈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못 가다고. 오늘 이 시간에 온 여러분들도 미안하지만 어떤 분은 오늘 막 한가마니를 받아가지고 나가면서 낑낑거리고 나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서도 배고파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릇 때문에 그렇다. 그릇. 받을 그릇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회복되는 거. 야, 이것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병에서 나았다는 것도 그거잖아요. 알고 보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병이 들면 이제 음식 맛도 없어지고 잘 못 먹고 그 굶주리고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병이 회복되면 밥맛이 새로 생기고 이래가지고 살도 찌고 힘도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회복된 사람이죠. 원래대로 회복이 돼서 사람이 먹고 살아야 할 모든 것이 다 소화될 수 있게 됐다. 소화 흡수가 될 수 있게 됐다. 그런 자리로 회복되는 것이 건강이 회복되는 거죠. 근데 건강이 회복되면 거기 들어있는 축복이 무진장 많아요. 건강 속에 들어있는 그 축복이 무진장 많다고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건강한 사람이 먹으면 훨씬 맛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예, 병약한 사람은 같은 음식을 먹는데 맛이 그만큼 맛이 있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인데도요. 우리 형제들 옛날에 같이 다녀보면요.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막. 그때는 가난할 때이기 때문에 막 서로 먹으려고 막 하고 막 어쩌다가 그냥 고기를 좀 먹고 나면 막 힘이 난다느니 해서요. 저는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힘이 났다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전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고기를 먹자마자 힘이 막 났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그게 건강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건강하면 고기를 먹고 나니까 힘이 막 쫙 난다 이거예요. 원래 건강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돼 있는데 나는 건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축복을 못 누린 거죠. 예, 맛도 그렇게 못 누리지만은 그 혜택도 그렇게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부익부 되는 것처럼요. 병약한 사람은 점점 병약해지게 돼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점점 건강해져가지고 도저히 살이 안 찔 수가 도저히 없는 거라. 예, 먹는 대로 막 100% 소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축복이 말할 수 없어요. 예, 그 생화학적인 축복이잖아요. 속에 들어가서. 근데 이 축복이
말로 할 수 없는 거라고요, 이게. 말로 할 수 없어요. 같은 음식이라도 맛이 틀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배려해 놓은 축복도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정말 너무너무 큰 축복이 돼가지고 자기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고 더 이상의 여한이 없는 그런 축복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반대로 귀찮은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도요, 어떤 자녀에게는 귀찮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이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어떤 자녀들은 부모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돼가지고 부담을 지고 있는 불행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담. 내가 부모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왜 그 기대에 못 미치나,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무능한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유능한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이 잘못되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유능한 부모는 항상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자기가 그걸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거 있어요. 항상 자기가 해본 사람은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도 그걸 기대하거든요. 기대하는데 자녀는 그런 기질을 못하고 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부모가 나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나는 그만큼 못 간다. 부모는 100점 나오는데 나는 항상 70점밖에 못 맞는다. 이게 자기를 누르면 그때 이제 인생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사람 나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의 사랑이 좋다 하더라도 그걸 100% 흡수해가지고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딱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이 있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랑이 있을수록 불행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나한테 무관심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회복되는 것이 성결 문제입니다. 하나님 왜 축복 안 해줍니까 할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소화를 못 시킨단 말입니다. 있는 걸 못 먹어요. 먹어도 소화가 안 돼. 소화 안 돼. 먹기만 먹으면 배탈 나고 배 아프고. 요즘엔 저는 이제 고민이 그런데 하루 3끼를 먹는 게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왜냐하면 이제 밥을 먹고 나면 위가 안 좋으니까 항상 좀 부대끼거든요. 그럼 이제 밥을 먹고 나서 부대끼기 때문에 뭘 못해요. 그 시간을 쉬어야 된단 말입니다. 겨우 이제 배가 좀 정리돼 가지고 좀 이제 편안해질만 하면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점심만 안 먹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시간을 유용하게 쓰겠는데, 이것도 5시간이 되면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또. 근데, 그러니까 철이 되자마자 배고프고, 철이 되자마자 배고프기 때문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앞날은 바쁜데 시간이 너무 안 돼.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루 2끼만 먹고 살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은 참 곤란한 생각이죠. 궁여지책이란 거예요. 있는 대로 먹고 막 맛있고 좋고 막, 그러고 또 일도 많이 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걸 그래 못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 끼를 좀 줄여볼까, 이렇게 아주 옹색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이건 축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있는 대로 다 먹고 다 먹고 힘이 넘쳐가지고 막 일도 하고 이래 하면 100% 이걸 이제 축복을 누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건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 건강이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건강은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다 활용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행복한 거예요.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유능한 사람은요, 이 사회가 지금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100% 누린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니까 맨날 불평만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판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판만 만들어 놓은 거 정부가 다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판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 건데, 이걸 이용한 사람들은 150% 이용하고 못 이용한 사람들은 마이너스 150%가 되는 거라. 그럼 맨날 불평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국민, 건강한 육체, 건강한 인생,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그 건강으로 회복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탄생했다. 이거 이제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원위치로 회복했다. 이게 첫째 기쁜 소식이고, 두 번째 기쁜 소식은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예,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했대요. 자, 거듭나는 것은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은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보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죽었다고 보는 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목숨은 이거 살아있는데, 생물학적인 인간으로 살아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다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뭐 죽은 사람 앞에다가 뭐 상을 차려놓고 뭐 5만 걸 갖다 놓고 뭐 잡수십시오 하지만 그건 먹겠어요 어떻게? 예, 그 제사상을 차려놔봤자 먹을 수가 없다고요. 나라가 아무리 부강해진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한테는 아무 소용 없어요. 예, 이런 세계 속에서 사람이 살아났다. 이 살아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유용한 사람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예, 하나님을 위해서 유용한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산 사람이 된 거잖아요. 야, 이 산 사람이 됐다는 이 소식,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완전히 쓸모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볼 때는 완전히 죽은 자로 취급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볼 때도 산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된 사람이 됐다 이겁니다.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 소망이죠. 그러니까 산 소망. 예, 산 자의 소망이 산 소망입니다. 죽은 자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죠.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만났다. 자,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만난 것입니다. 예, 다 죽은 사람이었는데 산 사람이 하나 있더라 이거예요. 예, 산 자의 영광을 봤었죠. 아, 저것이 산 사람이구나.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산 자를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산 자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보면서 야, 저것이 산 자의 영광이구나. 하나님께서 왜 사람 보고 죽었다 했는가를 그때 알았단 말입니다. 예? 왜 사람 보고 죽었다 하는가?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보니까 안 죽고 살았잖아요. 800년, 900년을 살았어요. 그럼 왜 죽었다 하는가?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이제야 아, 이래서 죽었다 하는구나. 이렇게 산 사람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 사람은 죽은 사람 아니겠어요? 빛이 오면 상대적으로 이제 어둠이 밝혀지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초롱불을 켜고 살 때는 별로 어두운 줄 몰랐어요. 거기서 뭐 글도 있고 당구도 하고 길쌈도 하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시에 가서 전기가 탁 들어와서 전기불 밑에 살다 와서 시골에 다시 오면요 정말 캄캄합니다. 아주 깜깜해요. 그때야 아, 이건 어두웠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걸 몰라요. 예,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어둠을 모릅니다. 빛을 보고 나야 어둠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창세기 3장에 있던 말씀, 2장에 있던 말씀, 네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자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산자, 이 산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사람이 산자죠. 네가 이걸 먹으면 살고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으리라 한 것을 먹었다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단순히 우리가 그것이 어떤 기적인가, 과연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 이 뜻입니다. 예, 생명나무 열매가 바로 이것이구나. 죽은 자 가운데 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생명나무 열매구나. 아담이 만일에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었더라면 바로 이 사람을 먹는 거다 이겁니다. 예? 부활하신 이분을 먹은 거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십자가 열매라고 할 수 있죠. 참 이상한 것은 그렇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도 그 70인역에서 히라버로 번역할 때는 퀴실론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것은 죽은 나무를 얘기해요. 산 나무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 대부분의 경우 이 목재를 이용해요, 목재.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동산에 있는 나무니까 당연히 푸른 나무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덴드론이라는 말로 번역해야 되는데 퀴실론이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죽은 나무요. 죽은 나무에 무슨 열매가 열리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고 나서 보니까
아, 그게 바로 이 나무였구나. 예. 십자가는 죽은 나무 아닙니까? 예? 죽은 나무. 근데 거기서 산 것이 열리더라 이거예요. 자, 이거 이제 참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란 건 뭔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산 것. 그것이 생명나무 열매예요. 십자가의 열매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양면성입니다. 한쪽에서는 죽음이고 한쪽에서는 부활이고 그렇습니다. 죽으면 산다. 죽고 나면 산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자, 1차적인 생명은 우리가 알기를 흙에다가 생기를 넣어서 산혼이 되게 됐다. 이게 우리 1차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산혼. 자, 우리가 이제 산혼은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기관이죠. 뭐 감정을 느끼고 의식하고 하는 이런 기관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산혼이라고 합니다. 근데 2차적인 생명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2차적인 생명은 산혼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산혼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동산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그 동거하는 영역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는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 이렇게 살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이 한 동산에서 한 영역 안에서 살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도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은 육신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필요하고 둘이 같이 살아야 되는 일이에요. 이것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은 같이 살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예, 하나가 돼야 할 입장이에요. 그것도 예, 따로따로가 아니고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따로 산다는 말이 아니고 완전히 한 떡이 돼서 한 생명이 돼야 할 그런 필요 때문에 창조가 됐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2차적 생명이 죽은 것이죠. 1차적 생명은 그대로 있는데 2차적 생명이 이제 선악과가 들어갔잖아요. 산혼 속에 선악을 알게 한 지식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차적 생명이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도요. 이 육신이 거듭난 게 아니고 그 2차적 생명이 거듭나는 거죠. 죽었다. 그래도 우리 육신이 죽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1차적 생명이 죽었단 말이 아니고 2차적 생명이 죽었다 그 뜻입니다. 예, 생명나무 열매가 없다 이런 뜻이죠. 자,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사람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에요. 그냥 산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 예, 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 이것을 산혼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사람 아담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생명 주는 영이라는 겁니다. 생명 주는 영. 야, 그러니까 이건 차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 생명은 누가 주냐?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게 생명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사람은 생명 주는 영이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이 사람이 주게 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예. 야, 생명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 근데 왜 예수는 생명 주는 영이 됐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나라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국,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 이걸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볼 때 둘이 통치한 것 같지만 사실은 둘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어린 양이 한 인격으로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하나죠, 여러분. 둘이 아니고 하나죠.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생명이 될 때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생명이 돼서 한 인격으로 표현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사실상은 어린 양의 통치예요. 예, 그 안에 생명이 있어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도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늘 같이 다니고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이 됐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자리 이후에는 하나님에게 뭘 물어본 일이 없잖아요. 온전히 자기 스스로가 했어요. 근데 자기가 말하기에 나는 내 스스로 있지 아니하고 난 내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자기가 해놓고도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럼 무슨 귀신 들려서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예,
한 인격이 됐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예, 누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다면, 뭐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곧 내 말이겠죠. 그래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다면.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분의 말씀인 동시에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사도들의 말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써놓은 글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바울이 하나님이어서 그런가? 그렇지 아니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바울이 쓴 그 책을 보고 글을 보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바울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예. 모세가 그렇게 말했죠. 너희가 나를 거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다. 이럽니다. 표면적으로는 모세를 거역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너희가 나를 거역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사한홍이 되었고 마지막 사람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복음은 그러니까 옛사람이 구속을 받아서 원위치로 돌아가서 그 말입니다. 생명나무 과실,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그 생명을 먹고 새 생명으로, 그러니까 새 인격으로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건 우주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어요. 예, 모든 인간의 문제가 지금 많고 인류의 문제가 많지만 이 사람이 태어나 버리면 모든 문제는 다 끝나는 거예요. 예, 모든 다 끝나요. 자, 온 인류가 이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져 버리죠. 예, 사람에 의해 생긴 문제니까 사람에 의해서 없어질 거 아닙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세상에 왔나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왔던 그 죄는 또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 아주 지저분한 사람이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깨끗한 아파트였는데 얼마가 살고 나서 보니까 완전히 쓰레기장이 됐어요. 그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청소를 시키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돼. 예,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자기 본성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없잖아요. 주인을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 깔끔한 사람을 그 집에 데려놨더니 가자마자 얼마 안 있다 그냥 반질반질하게 됐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의 문제도 새 사람이 태어나면 새 인류가 태어나면 모든 문제가 다 달라져 버립니다. 예, 모든 문제 달라집니다. 이거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 자, 이것을 이제 예표로 우리가 보여주는 수 있는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속을 받았죠. 그 구속받았단 말은 이제 애굽에서 바로를 위해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백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바로의 국고성을 쌓았던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이제 구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늘의 만나를 먹고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예, 생명나무를 먹고 동산을 지켜야 했던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애굽에 내려갔단 말입니다. 야, 세상의 종이 됐어요. 애굽의 바로는 사탄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사탄의 종로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구속받고 나니까 양식이 하늘의 만나를 먹게 됐어요. 바로가 준 양식을 먹고는 바로를 위해 일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바로가 준 양식을 끊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만나입니다. 자, 이 하늘의 양식을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나서 이 사람들은 성막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네, 이게 복음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이 광야에 나와서 별로 좋아진 거 없습니다. 현실적인 형편은요. 그래서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그래도 장화 신고 지나가는 국이라도 먹었을 거 아니야 이겁니다. 네? 소가 장화 신고 지나가는 국물이라도 그래도 먹고 살았을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 와서 이거 뭐냐 이겁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이런 지경이 되면 이러려고 우리 데려왔느냐 말이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까지 데려왔냐 이렇게 원망들 했어요. 그걸 보면 광야라는 조건은 애굽에 살 때의 조건보다 훨씬 더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비록 내가 종살이를 하고 노역에 들어가긴 해도 먹을 건 줬다 이 말입니다. 일을 시키려니까 먹을 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늘 가릴 집도 있었고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 나오니까 물도 없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게 됐어요. 그래 그런 원망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거기에 내놓으면 원망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 주여 감사합니다. 하루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건 다음에는 못합니다. 엑스플로 74 때 우리가 30만 명을 서울 시내 모든 학교에다가 다 모아놨어요. 그 30만 명을 전도 훈련을 시켜가지고 민족 복음화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충북에 있었으니까 충북지구 간사로서 사람들 데려갔습니다. 서울에.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뭐 전부 교실 다 빌려가지고 이제 숙소를 만들어 해놨는데요. 30만 명 분의 밥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다 설계를 해서 했는데요. 30만 명을 데려다 놓고 저녁밥을 먹이려 하니까 이 쌀이 생쌀이 나와버렸습니다. 밥이 안 돼, 밥이 안 돼.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그때, 지금 같으면 그래도 많겠지만 그때 겨우 뭐 3리빵 정도 있는 그런 때예요. 빵이란 빵을 전부 다 긁어드렸습니다. 다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끼를 어떻게 먹였어요? 빵만 줘서 먹였죠. 그래도 그때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그 빵을 맛있게 먹었다고요. 다음날 아침에 또 빵이 왔네요. 그 조금 시무룩해지더니 점심에 되니까 또 빵이 온 거예요. 그 뒤숭숭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동생. 그래 빵만 못 먹겠다. 이 싱거운 빵 못 먹겠다. 이랬더니 이제 인천에 가가지고 새우젓을 가져왔어요. 그 닭강을 다 모아왔는데 이 새우젓이 얼마나 짭니까? 그러니까 소금 반 새우 반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 빵하고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맨밥 먹는 것보다 좀 나았어요. 그래갖고 견디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와, 한 학교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니까 꼭 돌을 들고 칠 것 같아요, 마음에. 그래서 모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이래 모세를 돌로 치러 했구나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군중이란 게 그렇잖아요. 하나가 와 하면 다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아무리 믿음 좋고 뭐 부름받아 나선 사람도 이 지경 되면 불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광야에 가서 불평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더 동경했죠. 예. 자, 이런 백성이 하늘에 만나가 오니까 이제 그게 잔잔해졌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면 그걸 먹고 이제 볶아 먹기도 하고 찢어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막 이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먹고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가 없었더라면 건축도 불가능하죠. 만나가 없었으면 반석에서는 생수가 나와서 먹게 하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려와서 먹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명나무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새로 태어나는 거랍니다.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이를 먹고 죽은 자들은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사람도 있다. 죽은 자 가운데 이런 사람은 산 사람이다. 그 사람을 먹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고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굿 뉴스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뉴스는 사람이 새로 태어난다는 것. 육신으로 태어난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산혼에 불과하니까 2차적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 이것이 한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 이게 결국은 인류에게로 확대된다는 것. 이보다 더 큰 희망이 없잖아요. 바로 이것이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언제 그게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그 생명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 잔디 하나가 있다가 그게 쫙 퍼지잖아요. 예. 크로바 하나가 떨어지더니 어느 사이에 다 퍼져가지고 잔디밭 다 버리고. 예. 생명이란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의 뿌리만 제대로 박으면 그건 언제 퍼질지 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우리가 여기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복음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인류는 어디에 희망이 있냐? 앞으로 우리가 문명이 더 개발되고 더 개발돼가지고 진짜로 뭐 사람들이 전쟁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가 르네상스 이후로 인간은 큰 희망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세 암흑기에서 벗어나서 합리주의적인 시대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은 굉장히 아주 훌륭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이성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그 아주 극도로 이성적인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예, 아주 이성적인 사람들이. 예, 독일 국민들이 얼마나 이성적입니까? 합리적입니까? 그래서 이 이성에 대한 의심이 생긴 거예요. 아, 이 인간의 이성이 막 굉장한 줄 알았더니 바로 그 이성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구나. 예, 그 더 합리적인 사람일수록 더 잔인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치로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 데려다 놓고 이거 죽여야 되는데 총알이 아깝단 말입니다. 시끄럽고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또 경제적으로 죽일 수 있나? 이거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가스실에 죽인 거거든요.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 가장.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사람들 데려다가 생체 실험을 했다. 그것도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왜? 기왕 죽을 놈인데 기왕 죽을 거니까 의학 발전을 위해서 생체 해부를 하자 이거 아닙니까? 예. 그래 강제 임신을 시켜가지고 1주 만에, 2주 만에, 3주 만에 다 해부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 표본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예. 이거 아주 합리적인 사람들이 한 겁니다. 감정적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같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감정을 가지고 그걸 하겠어요. 근데 그 합리적이라는 게 바로 그렇게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무서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하 몇 도면 발이 얼어가지고 못 쓰게 되는가 하는 걸 생체로 실험했대요. 그냥 내놓고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잔인한 일을 누가 했냐? 합리적인 사람들이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이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되면 인간 전체를 신뢰할 수 없죠. 그래도 마지막 보루는 이성인데 말입니다. 그것이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복음밖에는 해결의 길이 없어요.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 태어난 일밖에는 인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문명은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문화도 계속 발전하고. 하지만은 역시 사람이거든요. 역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적은 전쟁이 지금 큰 전쟁이 됐잖아요. 예? 옛날에 적은 전쟁이요. 그저 겨우 뭐 칼로, 뭐 활로, 뭐 이러던 전쟁이 지금은 뭐 한 방이면 막 수십만 명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무기가 개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전하면 그만큼 또 문제도 더 커진다고요. 예,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제도 그만 커져요. 문제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만이 우리 인류에게 마지막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임하라는 거예요. 위임하라. 이걸 맡겨라. 신실한 사람에게 맡겨라 그럽니다. 자, 복음은 그러니까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나 이런 문제 아니죠. 교리를 가르치면 파가 갈라져요. 전부 다. 갈라져가지고 니파 내파 갈라지게 되고 교리주의에 빠지면은 배타적이 되는 거예요. 내 교리가 절대적이면 다른 사람 건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옳으면 너는 틀렸다가 돼버려요. 정사가 구별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종교가 만약 등장하면 세계는 갈라지는 거지 절대로 합해질 수가 없어요. 예, 모슬림의 교리하고 기독교의 교리하고 어떻게 합해지겠어요? 불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복음은 그런 교리적인 문제거나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새 생명의 탄생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이 복된 소식이지. 어디서 뭐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종교가 나왔다.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 때 비교 종교학을 배우면서 그때는 기독교에 대해서 참 큰 자부심을 가졌어요. 아, 기독교는 이러이러한 거 우수하고 이런 게 우수하고 이런 게 우수하고 이런 게 우수하다. 아, 그래서 아주 뿌듯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신학도인 입장에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그게 사람 죽이는 거구나. 나한테 절대적이면 다른 사람은 그건 절대적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절대적으로 옳다면은 다른 사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기독교가 절대적으로 옳다면 불교는 틀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틀리다는 걸 가정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것이죠. 예. 이것이 역사에서 우리가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예. 기독교가 전파되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그대로 증명이 됐어요. 기독교의 절대성 때문에, 그 유일신 사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 교리가 확립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정말 천하에 없는 제도가 생겼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새 생명이 탄생한 문제란 말이에요. 예,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 그 어떤 교리겠습니까? 그 어떤 제도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거기에 막 몰두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콩이와 파시아를 가리느라고 말입니다. 그 작은 대가리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김나는 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하마터면 그럴 뻔했어요. 하마터면 나도 그런 데 빠질 뻔했어요. 근데 참 하나님 은혜로 그런 데 빠지지 않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복음은 그 문제가 아니고 새 생명의 탄생의 문제예요. 예, 새 생명이 지금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을 내가 전하겠다고 해서 이것이 뉴스고 복음이고 그렇습니다. 예. 자, 이것이 그러니까 나아진 문제니까 탄생하는 문제잖아요. 탄생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 세계는 계속 탄생해야 되죠. 예, 탄생하는 문제니까 탄생을 해야죠. 지식의 문제 같으면 지식으로 전달하면 되는 문제지만 이건 탄생의 문제니까 탄생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세상에 1만 스승은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지 않아요. 예, 가르치는 건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비는 많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써 낳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낳는 문제입니다. 낳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 복음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위임하라 이거예요. 예, 이 복음.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건 위임하라는 뜻입니다. 위임. 예,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첨가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을 신실하고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위임하라. 왜냐하면 자격이 있어야 위임이 되지. 자격이 없으면 위임이 안 될 거 아닙니까? 10살짜리 놓고 너 아들 낳으라고 자꾸 하면 낳겠어요. 그렇잖아요? 빨리 장가 보내가지고 아들 낳아야 되겠다고 10살에 옛날에는 보냈어요. 9살에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아기를 낳겠습니까? 때가 돼야 아기를 낳는 거지. 예, 그러니까 자격 있는 사람이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경륜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를 말합니다. 나라라는 개념은 물론 우리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고 한데요. 성경에서의 나라라는 개념은 그것들을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통치를 얘기하는 통치. 예, reign of God입니다. reign of God. 예,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미국, 한국 이런 식으로 딱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통치는 그냥 하늘에서 통치하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네, 어린 양의 통치예요. 이 어린 양의 통치, 이것이 계시록 22장에 가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가지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시절조차 열매를 맺으니까 다시는 눈물도 없고 애고가는 것도 없고 밤이 없고 고통하는 것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비로소 이제 생명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참된 평화가 온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영웅들이 나와서 모두 자기들이 평화를 유지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게 팍스 체제잖아, 팍스. 예.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 팍스 로마나, 영국이 지배하고 있을 때는 팍스 브리테니카,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세계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세계 경영을 하고 있다고요. 예. 우리하고 미국과 상관없는 나라인 줄 알지만 상관없는 나라가 아니고 거기 통치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장 하나하나가 다 미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물건을 사고 파는 문제들이 다 통치받고 있는 거예요. 왜? 자본주의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고 지금 자본주의 형태로 들어오지 않고는 살아남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건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북한에서 말입니다. 자기 뭐 주체 사상 해가지고 우리는 우리식으로 산다 백날 해봐도 안 됩니다. 큰 대세가 몰려오는데 자본주의 대세가 몰려오는데 자기 혼자 앉아가지고 우리는 주체 사상이라고 앉아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무역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무역하는 원칙은 전부 자본주의 체제라고요. 예, 이 체제는 전부 미국의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들의 체제를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제를 보급해놔야 자기들이 일하기가 쉬운 거예요.
자기 체질을 바꾸라는 이게 신자유주의라고 하죠. 신자유주의. 예, 경제도 신자유주의 경제. 그러니까 시장 경제의 원리를 강조한 이유는 시장 경제의 원리를 강조해 놔야 미국이 마음대로 세계에서 활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국가가 전부 통제를 하고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근데 시장이 딱 개방돼 버리면요. 삼성 회사라는 게 한국의 기업이라고 할 수가 없고 국제 안에서 세계 안에서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삼성 본사가 꼭 서울에만 있을 필요가 없고 필요하면 미국으로 옮길 수도 있고 홍콩으로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세계적인 기업이니까 글로벌 시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지금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 있고 한국 있고 뭐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그 실제적인 흐름은 전부 미국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는 뒤떨어져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제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통치. 근데 그런 통치들이 지금까지 이제 해왔는데 그게 과연 세계 평화를 얼마만큼 유지해 줬느냐 이겁니다. 예. 그래도 그것마저도 필요악인 것이 뭐냐면 그런 체제가 유지될 동안 어느 정도 평화를 유지했어요. 근데 그것이 무너지는 날 전쟁이 벌어집니다. 예,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이 없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비슷비슷한 나라가 몇 개 생겼다 이겁니다. 그럼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1차 세계대전이 그렇고 2차 세계대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니 꼽지만 할 수 없이 박수체제가 필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 초강대국이 필요해. 왜 우리가 경찰을 필요로 합니까? 우리가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여놓으면 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이 필요한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류에게 정말로 희망을 줄 수 있는 통치가 언제 오겠는가? 그건 하나님의 통치가 와야 된단 말입니다. 예, 이거 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오늘 교회에서만이라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가 흐르니까 여기 평화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시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 이렇게도 통치가 되는구나. 아, 이래도 이거 되는구나. 아,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구나. 야, 이상하다. 여기는 뭐가 흘러가는데 뭐가 되는구나. 지금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위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어느 단체고 어느 모임에 가도요. 교리나 조직이나 제도나 이런 거 없이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예,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생명의 흐름만으로 유지되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쉬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왜? 세상에 없는 걸 하고 있는 거니까요. 절대 안 되는 것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 나라죠. 두 번째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누구로 구성되느냐? 아니, 새 나라는 누구로 구성되냐? 새 사람으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새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죠. 자,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입맞은 사람들의 수를 헤아려 보니까 14만 4천이더라.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오니까 12에서 12를 곱하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산수도 좀 하긴 하는데 이것도 외워서 하는 겁니다. 지금 머리로 탁 되는 게 아니고 외워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수에 아주 둔해요. 둔해가지고. 예, 입맞은 사람들을 세어보니까 14만 4천이더라. 12에다 12를 곱했다. 12,000에다 12를 곱하니까 14만 4천이 되는데 맞지요? 예, 맞죠. 그 입맞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더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나오더라 해서. 자, 이것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그랬죠? 자, 이거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입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들이라고. 그리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이 말은 전 세계에서 나온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과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가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신 그 한 세계가 지금 보여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요한이 지금 계시록에서 본 영안에서 본 하나의 세계입니다.
현실에는 없었지만 영안에서 봤단 말이에요. 오늘 그 영안에서 본 세계가 지금 땅 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영안에서 본 세계가. 영안에서만 보고 없다면 그건 환상이죠. 그냥 환영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근데 이건 환영이 아니고 이건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땅 위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이 그림이 사도 요한에게 딱 보여졌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 안에서 이거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고 이것이 한 무리가 돼서 목자 되신 어린 양의 통치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새 사람. 하나님 안에는 항상 나라와 사람 이것뿐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뭐 복잡한 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랑과 나라 그것뿐입니다. 사랑과 나라. 예,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경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지금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이 목자가 될 거니까 그분이 과연 메시아가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예, 그거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자, 우리 봅시다. 창세 전의 그리스도를 봅시다.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만났지만은 그분은 창세 전에 있던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을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근데 네가 내 나이 아직 채 50도 못 돼가지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런 반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하셨는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격을 목표로 해서 불렀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인격을 놓고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창세 전에 이 말은 아담을 만들기 전에도 이 사람이 있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안에는 이 사람이 있었고 이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죠. 보이는 사람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담입니다. 예. 하나님 안에는 예수 같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아담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 예수를 본떠서 만든 사람이라 할 수 있죠. 본떠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라면 그냥 메시아가 됐을 사람이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으면. 그럼 예수하고 아담하고 차이는 뭐냐? 생명나무에 있고 없는 것 차이잖아요. 예, 똑같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것은 생명나무가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자,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단순히 역사적으로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왔던 나사렛 사람이다라고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인격은 육신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 인격은 창세 전부터 있던 사람이다. 자,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인격도 그러니까 창세 전의 인격을 우리가 추구하는 겁니다. 예. 사람을 만들기 전에 있는 그거 있어야 사람이 만들어져요. 그거 없으면 만들어질 수 없어요. 자, 이 책상을 짜려면 책상보다 먼저 머릿속에 책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상을 지금 현실화 시켜놨단 말입니다. 현실화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현실화된 것이 먼저가 아니고 그 목소 속에 있었던 것이 먼저예요. 늘 얘기하지만 이 탁자를 짤 때 난 이런 모양의 탁자를 짜고 싶었는데 목공소마다 가서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공소에 갔어요. 그래도 난 끈질기거든요. 그런 건. 그래 이제 꼭 맞는 사람이 있겠지 싶어 찾아봤는데 가니까 내가 딱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저러한 걸 지금 하려 한다고 딱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머릿속에 그림이 딱 떠오른 거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딱 그러더라. 그러니 딱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던 것을 이 사람은 현실화 시켜줬죠. 예. 자, 아담은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던 사람의 현실화입니다. 현실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지금 뭘 바라고 있냐면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그 사람을 현실화하는 걸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을 알아야 그분처럼 될 거 아닙니까? 예. 내 말을 알아들어야 이 목소가 이렇게 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어야 그 사람은 이 인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알아들어야 우리가 그 사람이 되죠. 그걸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는 단순히 역사
온 그 예수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 이전에 그분은 하나의 인격이다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두 번째는 구속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속은 어디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럼 우리가 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하는가? 그것은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원위치가 드러났어요. 우리가 그분이 죽으시기 전에는 우리도 그분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가 있었죠. 왜냐하면 물 위로 걸어간다, 뭐 바람을 일으킨다, 뭐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인다, 죽은 사람을 살린다, 이런 게 막 덮어 씌워져 있으니까 그 사람의 정체가 우리가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는 거, 저 사람이 누구기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거, 저 사람은 뭔가 사람인가 신인가 이랬단 말입니다. 전부 다. 이런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는 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예, 그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순수하게 아무것도 더하지 않는 사람이 드러났어요. 우리는 바로 그 사람을 보고 아, 내 원형이 저 사람이구나로 안 겁니다. 아, 내가 원형이 저 사람이구나. 나는 지금 나를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를 안다는 건 자기 성질, 취향, 취미, 생각, 지식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지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자기 자신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못 견디는 사람도 있어요. 뭘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못 이겨가지고 막 죽으려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건 자기를 몰라 그래. 자기를 몰라.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그럴 수 있는 건데 자기를 모르고 자기는 다 될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막 자기가 자기를 못 견디는 거야. 내가 왜 이랬는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일하기는 왜 이래? 그러게 생겼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 정말 나는 누군가, 정말 나는 누군가. 스님들이 바로 이걸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 떠나는 길. 불교 TV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자막이 나를 찾아 떠나는 길. 그 나는 바로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 참 사람은 나는 누구냐? 이걸 찾느라고 떠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근데 우리는 나는 누구냐고 물어봤지만 우리가 알 수가 없었어요. 나는 누구냐? 물어봤는데 그건 결국 내가 대답하니까 결국은 내 범주에서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형편 따라서 다 자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이런 사람, 너는 이런 사람,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탈피해 보려고 지금 스님이 돼가지고 이제 도를 닦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를 찾아보려고 하는 건데 그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아닌데 너무너무 쉬운 일이 생겼어요. 예수를 보면 아주 쉬워요. 그렇게 많은 것을 뒤집어 쓰고 있던 사람인데 갖고 있던 사람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을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아무 여지가 없이 더 이상의 여지가 없이 딱 사람이 드러났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제자들이 그래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다 달아나 버린 겁니다. 그런 사람 따라온 게 아니고 지금 많은 걸 짊어지고 있는 사람 따라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거의 다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계급장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 버리고 온전히 그냥 사람 하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실망하고 갔죠. 근데 바로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그 이 사람으로서 해석하면 해석 안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축복이에요. 우리가 보통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그렇잖아요. 그 10년이 가난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10년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가난할 때 행복해요. 내가 가난을 알 때 행복해. 가난을 모르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구두를 신어도 참 행복해요. 양복을 입어도 참 행복하고요. 넥타이를 매도 행복하고. 왜 그런가? 우리는 전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아이고 어렸을 때 게다 신고 다니느라고요. 나무 게다, 나무로 만든 게다거든요. 그걸 신고 다니는 거. 야, 그거 안 벌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소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벌어져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오줌통에다 담궈놔요. 오래도록 담궈놓으면 빨개진다고 색깔이 좋아요. 하지만 냄새가 몹시 고약하게 납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면 안 깨져요. 이 게다가 쪼개지질 않아요.
짠물에 담궜으니까 그러겠죠.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신고 다니면요. 복숭아 씨를 얼마나 찍는지. 성할 날이 없어요. 늘 때려가지고. 예. 근데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밑에다가 또 찐을 박아가지고 말입니다. 쇠로 찐을 박고 그래서 살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예. 꿈 같은 얘기죠. 지금 생각하면 꿈 같은 얘기죠. 뭐. 예. 한 50년 전, 60년 전에 말입니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꿈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안 된 얘기고 요즘 아이들한테 말하면 그건 아주 뭐 옛날 당군 할아버지 때 얘기처럼 생각. 근데 그걸 우리는 우리 생애에서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야 가죽 신발 신고 다니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늘 그렇게 못하지만 그래도 요즘 아이들 나이키 신발 신고도 말이죠 불평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우리는 아이고 저 정도면 행복한데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리가 있으면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가난한 자리가 없으면 행복을 못 느끼거든요. 마찬가지로 구속 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보면 복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완전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속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줬구나. 이보다 더 명백하게 해줄 사람 누가 있냐. 그런 거 있다고 가르칠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여줄 사람은 없잖아요. 예, 불교 방송 들어보니까 공 개념, 연기 개념 이런 걸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빌공짜. 이거 진짜 빌공짜 아니겠습니까? 진짜 빌공짜인데 그 빌공짜를 이론으로 설명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딱 못 박혀 있으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눈으로 쳐다만 보면 되는데. 예? 아무라도 눈만 있으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공이라는 걸 설명한 거 알아들으려면요. 그 아무나 알아듣지 못하겠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저도 간신히 알아듣는데 저보다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또 많겠어요. 저보다 나은 사람도 많지만 저보다 못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공 가지고 설명하면 알아듣겠어요? 아니죠. 공하면 고무공인 줄 알아볼 거라.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뭐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안 된다고 내가 말을 못 하겠어. 근데 하여튼 그런 걸 설명을 해요. 말을 해요. 근데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얼마나 쉽냐 이겁니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만민을 구원하려면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예, 아주 머리 좋고 지식 있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거 갖고 되겠어요. 자, 그래 구속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이 사람한테 복음을 맡겨진다. 세 번째는 새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자, 생명의 주다. 이 주라는 말은 항상 그렇죠. 큐리오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주인이란 말도 되지만 창조자란 말도 됩니다. 이렇게 창조자.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주님 그런 겁니다. 주님, 주 여호와여 이럴 때는 창조자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을 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생명의 주를, 생명의 창시자를 죽였다. 새로운 생명의 창시자를 죽였다 이런 뜻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사람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자, 그러니까 이분은 새 생명의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창시자. 새 생명의 창시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자, 무슨 생명? 새 생명을 주려고 왔다. 생명. 그러니까 옛 생명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이고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생명이에요. 새 생명의 창시자라는 데 대한 확신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전에 이 새 생명 이전의 그 생명은 전부 다 옛 생명이구나. 그게 점잖은 생명도 있고 불행한 생명도 있고 위대한 생명도 있고 비천한 생명도 있지만은 모두 다 옛 생명에 속한다. 예. 그렇잖아요. 한 시대가 지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난 이후로 보니까 그 이전 것은 그것이 뭐 좋은 생명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있었지 않겠어요. 사람이 종류가 많으니까. 있었는데 그게 다 옛 생명에 속한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생명이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었던 옛 생명도 역시 그렇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 인류사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도
내가 가지고 있던 새 생명 이전의 생명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죽고 다시 난 생명이 아닌 것은 뭐 내가 쓸 수는 있을지 몰라. 남에게 좋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가 될 수는 없다. 하나님 나라가 될 수는 없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생명의 기원자다. 다른 생명의 기원자다. 예수님이 죽을 때 한 사람도 그를 지지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유태교에는 세 가지 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 세 가지 파가 있었는데요. 요즘 말로 교파죠, 교파. 근데 이 중에 다 처음에는 예수에게 접근했습니다. 접근해서 자기들 파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잘 파가 되놓고 자기들 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 둘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던 거예요. 당신이 오실 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에게 좀 확실히 말해주시오. 자기가 옥중에 갇혀 있는데 자기한테 아무런 대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웠다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마저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 그런가? 새 생명이 주니까. 옛 생명 안에서 절대로 이 사람은 있을 자리가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옛 생명 안에 없었단 말입니다. 만일 옛 생명에 조그마한 여지만 있었으면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왜 버리고 갔겠습니까? 조금의 여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은 완전히 새 생명입니다. 수선해 온 것이 아니고 옛 생명은 수선해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생명입니다. 부활은 완전히 새 것을 얘기합니다. 야, 그러니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주겠다. 이 새 생명의 주를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는 새 생명의 창시자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를 전할 수가 있죠. 뭐 예수가 뭐 능력을 많이 행한 사람입니다. 이거 전해갖고 안 돼요. 무리로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럼 당신도 지금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 받을 거면 이런 거 해갖고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은 뭐 이렇게 뭐 좋은 말을 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들을 거 그거 해갖고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새 생명의 주란 말입니다. 새 생명의 주. 옛 생명과 새 생명으로 둘로 크게 갈라놨지만은 그 옛 생명 안에는 엄청난 것이 들어있어요. 거기 새 생명 안에도 엄청난 것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생명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인간이라는 이 생명이 지금 현대 문명을 만들어 놨잖아요. 인간이라는 이 생명 자체가.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것이 얼마만큼 더 할지 모르죠. 지금 근 한 100년 내 200년 사이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 상상도 못해요. 상상도 못해. 우리는 지금 말입니다. 뭐 지금 우리 속도로 생각만 한다 하더라도 100년 후에는 뭐가 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기하급수라더니 정말 막 한없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문명의 발전 속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100년 후에는 우리가 만일에 냉동실에 있다가 100년 후에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합시다. 그렇다면 100년 후에 나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 까막눈이 되고 말 거예요. 완전히 까막눈이 되고. 야, 지금 이 시대 안에서도 뭐 인터넷을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지금 할 수 없어서 이제 이걸 배우고 있습니다. 타자라도 배워서 글씨라도 써서 해보겠다고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조금씩 들어가 보니까 속에 막 별것 다 있어요. 근데 그걸 그 기계의 그 모든 용량을 다 활용할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아이들은 게임이나 하는 것이고 우리 형제들은 뭐 사랑방에 들어가는 것이고 막 이런 거지. 그거 제대로 활용할 사람 우리 교회 몇 사람 안 됩니다. 제대로 활용할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전문가들 외에는 다 활용을.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속도가 얼마나 더 발전할지 모른다니까요. 세종대왕 때 말입니다. 내가 컴퓨터 얘기를 했으면 나는 그 박사 됐을 거야, 박사.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를 우리가 측량할 수가 도저히 없어요. 측량할 수 없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생명의 범주는 그 생명의 범주에 속해요. 옛 사람의 범주는 옛 사람의 범주에 속한 거지 그걸 벗어나지는 못해. 역시 새 사람은 새 사람의 또 범주와 또 따로 있어요. 개의 세계가 다르고 소의 세계가 다르듯이 생명마다 세계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는 새 생명의 주가 필요해요. 창시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크게 세 번째는 교회 건축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라 이겁니다.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과 경륜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교회 건축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죠. 이건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으로서의 교회. 예. 이것이 때가 찬 경륜이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뭐 아담부터 빼놓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쳐서 이스라엘 왕국을 거쳐서 쭉 왔는데, 이건 모두 뭘 위한 것이었냐면 바로 때를 채우는 거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 경륜의 과정들이 필요했다는 뜻이거든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때가 찬 경륜을. 이제는 그것이 다 무르익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 무르익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에 의한 것이란 말이에요. 때가 찬 경륜에 의한 거예요. 그게 최종적 산물이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때가 찬 경륜의 것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왜 세웠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세웠느냐? 성막을 왜 세웠느냐? 이 모든 것의 목표가 전부 교회에 있어요. 예.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왜 몸이란 말을 한가? 이것은 한 유기체란 뜻이거든요. 유기체. 예. 그리스도와 우리는 유기체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유기체적으로 되었어야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유기체적으로 지금 구성되고 있어요. 최종 완성인 새 예루살렘의 전신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새 예루살렘은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냐? 이적으로 갑자기 오는 거냐? 그것이 아니고 교회가 점진적으로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 가는 것이다 하는 데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답니다. 교회는 단지 천당에 가기 위한 대기소가 아니고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동차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집을 지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천당에 가기 위한 대기소다. 이거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최종 완성인 새 예루살렘의 전신이다. 이건 복음 전파의 목표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복음을 왜 전하냐? 그건 교회를 위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 건축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은 왜 있는가? 나라를 위해 있는 거다. 아담은 왜 창조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있는 거다. 이스라엘을 왜 불렀는가?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부른 것이다. 자, 오늘 복음을 전파하는 건 뭐냐? 씨를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교회를 목표로 뿌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해놓고 그거 놔둬보면 안 돼요. 예, 그거 하나 놔둬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될 때까지. 우리는 전에 그런 거 실패한 거 많이 있었어요. 그냥 말씀만 전하고 전했는데 뒤로 가보니까 그것도 가고 없어. 지 혼자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경륜에는 아무 소용없는 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교회 건축이 되도록 전도를 해야 된다. 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은 말세 뭐 구당탕 할 때 안 죽도록 예비해라 이거 하려고 쓴 책이 아니고 피란처를 만들려고 준 책이 아닙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해서 이걸 썼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제 계시록을 처음 읽어보면 처음에 일곱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뭐 정감록 비결처럼 뭐 말세에 대한 무엇을 주기 위해 쓴 책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맨날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92년도에 온다느니 뭐 2000년도에 온다느니 맨날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점쟁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무슨 점쟁이가 토정 비결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교회들을 위해서는 교회들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죠. 예, 복음 전파로서의 목표는 바로 교회다. 복음 전파의 목표는 천당이 아니고 교회다 이겁니다. 예, 그걸 우리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 천당 보내는 것이다 이러면 이 교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 어디로 가볼지 몰라. 그 천당 간다는 게 사실은 자기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잖아요.
나도 안 가보고 남보고 지금 있다고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도 안 가봤는데 모르잖아요. 그냥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천당 간다고 가. 모두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죠. 몰라.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야, 이거 좀 극단적인 예지만 어제 우연히 영화를 보다 보니까 아우스비츠 수용소의 영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 보고 그래요. 잠시 샤워를 좀 해서 소독을 해야 돼요. 소독. 몸을 소독해야 된대. 그러니까 옷을 벗고 들어가라 이겁니다. 옷을 벗고 번호표인데 다 자기 거 걸어놓고 가래요. 나올 때 찾아갖고 나올 수 있도록 걸어놓고 들어가라 그래요. 예. 그리고 옷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어디입니까? 가스실이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아, 들어가 소독하고 나오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자기 옷 꼬리표 붙여가지고 다 걸어놓고 갔잖아요. 벽에다 다 걸어놓고 갔어요. 번호 붙여가지고. 나오면 찾을 거라고. 나오면 뭘 찾습니까? 나오면. 예, 가스 한 방울이면 다 죽는데. 야, 참 비참하대, 비참해. 그러니까 오늘 어디로 간지 모르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는 데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가는 데를 가르쳐 줬어요. 어디로 가는까지 마지막까지 다 해놨단 말이에요. 예, 요한계시록 안 썼더라면 이거 뭔가 애매하게 어디서 안 끝날 뻔 봤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딱 써가지고 완결을 해놨단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 시작되는 이 계시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딱 완결되도록 써놨어요. 예, 너무너무 기막힌 일이에요. 그냥 우리가 헷갈릴 일이 전혀 없는 거죠. 이렇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기까지로 나가가지고 딴 데로 좀 가고 있으니까. 아니, 길을 다 닦아놓고 말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쫙 닦아놨어요. 근데 가다가 어디로 새가지고 딴 데로 가갖고 말입니다. 길도 아닌 데로 가가지고 헤매고 돌아다닌다요. 예. 왜 도로 만들어놨는데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도로 쫙 뻗게 만들어놨는데 왜 그리 안 가고 말입니다. 가다가 어디서 산속으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말입니다. 예.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예. 교회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위임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교리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신실한 사람들에게 위임된 거다. 위임받은 자가 순수함과 그 온전함을 지킬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교회는 하나 인격체거든요. 이거 인격적인 유기체예요. 그러니까 이 인격적 유기체를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존할 수가 없어요. 교리로 보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인격 안에 보존돼야 되는데 바로 인격 안에 보존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라 이겁니다. 그것이. 예, 위임을 하라. 예, 문제는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이 위임을 받은 사도들, 그렇죠? 그것까지 괜찮았어요. 사도들의 위임을 받은 또 사람들,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 지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예, 힐합 세계에 들어오니까 지식이 판을 쳐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위임이 아니라 이제는 지식과 제도로서 교회가 유지되어 나갔어요. 이게 하락의 원인이에요, 알고 보면. 예, 그러니까 교회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위임돼야 된다. 그 말은 인격적인 위임이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위임을 받았으면 같은 생명을 받았으니까 저절로 순수하게 지킬 거 아닙니까? 개구리는 작년에 나온 개구리나 금년에 나온 개구리나 똑같아. 예, 조금 있으면 이제 우수경 집에 이제 개구리 나올 판인데 작년에 나왔던 개구리나 금년에 나왔던 개구리나 얼마나 순수하게 자기 생명을 지키고 나왔는지 뭐. 그보다 어떻게 더 순수하게 생명을 지켜 나왔겠습니까? 유전인자 하나도 안 틀리게, 예? DNA 하나도 안 틀리게 어떻게 보존해 나왔겠어요? 그건 무슨 지식으로 교리로 그렇게 보존해 나왔겠습니까? 생명의 위임을 받았으니까 된 거죠.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생명의 유기체라면 그 생명의 위임을 받은 자가 그걸 지키는 거지. 어떤 교리를 만들어 놓으면 지킬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예? 그러면 뭐 지키긴 지켜져요. 근데 뭐가 지켜지냐? 껍데기가 지켜진단 말이에요. 예. 생명은 없으니까. 예. 생명의 위임은 무궁하다. 개구리는 또 올챙이한테 위임하고, 올챙이는 또 올챙이한테 위임하고, 계속 올챙이한테 위임하다 보니까 아무리 지나가도 생명의 변질이 안 되잖아요. 예. 변질이 안 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 이렇게 말해,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자, 이거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교리 위에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말로 해석하고요. 천주교에서는
바로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말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제1대 교황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근데 둘 다 물론 안 맞는 거지만 그래도 형식상으로 본다면 캐톨릭이 더 맞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인격 위에 세워진 것이다. 네, 베드로의 인격 위에 세워진 것이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너는 반석이라 개바라 이 말 너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자, 그러니까 위임이란 말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다가 위임을 했어요. 야, 베드로는 또 자기 제자에게다 위임을 했어요. 예, 교회는 그 교리나 제도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 위임으로 세워지고 유지되고 발전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꼭 지켜야 됩니다. 예, 이거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면 이제 교회는 다른 것이 되고 말이에요. 위임과 건축, 그건 새 생명의 탄생과 성숙의 문제죠. 예, 이건 뭐 형식적으로 안수를 한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목사할 때 뭐 목사 안수를 주잖아요. 근데 안수란 게 위임입니다. 알고 보면 위임인데 그렇게 형식을 잘 갖춰서 그 은사하게 하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새 생명에 탄생해서 그것이 성숙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개구리가 개구리에게다가 어떻게 자기를 위임하나? 개구리가 성숙했다 그 말이죠. 말로 위임식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개구리들이 모여서 금년 개구리들은 가을에 모두 새로운 개구리들에게 위임식을 하고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생명이 위임됐다 이거 생명이 위임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참 너무너무 쉬운 일인데 이것을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개구리가 개구리한테다가 생명을 위임해서 그 유전인자를 그대로 보존하도록 그걸 지식으로 많이 위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책을 얼마를 써서 그것을 위임을 하겠습니까? 예. 내 생명을 어떻게 내가 다 지식으로 기록을 해가지고 내 아들에게다가 주어서 그 내 생명이 되겠냐 이겁니다. 근데 너무너무 단순하잖아요. 예. 개구리가 올챙이 까놓으니까 저절로 되는 문제예요. 예. 개구리 올챙이 까놓으니까 저절로 위임이 돼가지고 위임식 안 해도 잘 되고 있잖아요. 참 희한한 일이요. 하나님 하신 일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예. 복음은 새 생명의 탄생과 위임으로 건축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죠. 선포. 예. 이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됐다. 이게 선포입니다. 선포란 말은 이렇게 됐다. 그게 선포예요. 예. 오늘 대국교에서 이런 집회를 했다. 이게 선포입니다. 예. 여기는 소나무가 있더라. 이게 선포예요. 그냥. 선포. 그러니까 새 생명이 탄생해가지고 그것이 성숙해서 그것이 위임돼서 그래서 세워진 교회 여기서 선포에 속한 문제입니다. 더 이상 여지가 없어.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되어진 것이니까 다른 여지가 전혀 없죠. 예, 복음은 선포입니다. 이번 봄 집회의 주제도 복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죽음을 거쳐오시고 우리의 장래가 되기 위해서 승리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복음의 내용이시고 복음의 핵심이시고 복음의 전부이신 당신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먹고 깊이 소화해서 당신에게 위임받은 사람으로 생명의 성숙을 갖는 사람으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임받을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사는 우리 풍성 넘쳐나네. 세상 사람 알 수 없는 참 생명이 숨으시네. 형제자매 한데 올려 한 몸으로 고통하는 주님 세운 교회 안에 신령한 복 넘쳐나네. 오늘도 우리들은 새 것으로 누린다네. 주와
함께 살아났네. 저주에서 해방되니 부활 생명 넘쳐나네. 주와 함께 승천하니 하늘 보좌 예비됐네. 모든 만물 다스리며 영원 생명 살아내.